어, 오늘은 50장 함정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전반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언제나 정탐꾼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날마다 그를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음모들이 시도되었다. 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으로 그를 제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저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 갈릴리에서 온 선생을 천대하고자 하였다. 예수께서 절기에 참석하신 첫날에 율법사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관심을 예수께로부터 그의 가르치는 권세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중대성과 권능에 관심이 돌려지기를 바랐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을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는 바 되어야 하며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의지의 어떤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오로지 이성에만 제시될 수 있다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의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진리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을 버리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악을 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의지로 거기에 충성하는 것까지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음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진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님께 굴복해서 그것을 습관과 행동까지 거기에 의지까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이상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만을 찾고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진리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한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그 본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계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가 가진 권위의 증거였다. 그는 어떤 말씀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 당신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를 랍비들에게 보여주셨다.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심을 본 이후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해 왔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수호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빠른 성광처럼 이 말은 랍비들에게 그들이 뛰어들어가라고 하던 멸망의 구덩이를 나타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무한한 능력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계획은 은폐되어야만 했다. 예수의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한 일이 안식일에 해당되어도 예식을 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함이 율법의 정신에 얼마나 더 일치되는 일인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예수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사단은 곧 의심을 불어넣었다. 메시아와 그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준비되었다.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디임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하였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 달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었다. 그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 관원들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제한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고 말하였다.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정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예수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가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랍비들은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실 터인가? 이 트집쟁이들은 그들의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하고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팔을 펴섰으며 여전히 그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더라면, 왜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더라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 바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했다. 53장은 그가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냈으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 예수님이 왜 거절당하셨고 왜 저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미 이사야서에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다. 진리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경을 펴서 저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지 아니면 자기식으로 그것을 푸는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고 시험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제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이제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연구하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얼른 말씀을 펴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개인이 한 말씀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도리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에 열심이었는데 열심히 매일 성경을 낭독하고 막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도리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영식 형제님? 자만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만심.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 공부하고 예. 또 그렇게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 맞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지를 누구에게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계속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 보고 뭐 저희가 다른 교인들보다 뭐가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 학교 교과도 있고 또 요즘 예언의 신도 있고 다른 분들보다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더 뭐라 해야 되나 주어진 말씀이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 자신의 의지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굴복하지 않을 때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유정과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예, 스스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사님에게 가서 막 목사님한테 따진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막 그 자신의 목사들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왜냐하면 누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목사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해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람인지라 뭐 할 수가 있어요? 제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말로 이렇게 좀 곡해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말씀을 하는지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와 마음과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부터 순종하길 원합니다. 자, 허장로님, 허원희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실천하길 원합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제가 늘 이제 전도할 때 저기서 적어놓는 제일 중요한 입장이 세상은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주제를 잡아서 늘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속고 또 속는 것을 또 면피하려고 일부러 속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속고 있다는 것이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깨닫기를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서, 자기가 보통 세속적으로 자기 아이가 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CCTV를 확인해서 자기 아이들이 노사한테 폭행을 당했는지 이런 걸 알려고 늘 요즘에 뉴스에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늘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수동적으로 맞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 자기 아이가 어떤 메이커에서 분유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라고 해도 자기 아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인데, 확인할 텐데,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은 세속적으로 자기 가족들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영향보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지 참으로 매일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윤 장로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 안식일에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면서도 예.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피할 수 있는 핑계를 찾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편협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거부하지 않도록 늘 마음으로 진리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을 버리는 데 달려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냥 이 머리로만 안식일 그게 오라, 영혼 무언, 영혼 불멸, 그게 아니라 조건적인 영혼 불멸. 그러니까 말로는 또 우리의 역사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 주도하려고 하고, 또 죄악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이익이 된다면 그냥 움켜쥐고, 그것을 또 누군가가 말할 때 그냥 거기에 수긍하면서 자기의 죄를 핑계 삼아서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까지 실천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거 실천 마음가운데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주님 편에 둠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